우리는 2주에 걸쳐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조건이기에 감사해야 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게 원하지 않는 일 가운데서도 좋은 결과, 곧 구원을 향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의 본심은 그 사람이 잘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의미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발견하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고 고난 속에 담긴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고난의 의미 중 하나로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고난이 닥칠 때라야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얻게 된 사람들은 고난이 예수님께 인도하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그 영혼이 잘되고 영원한 행복을 얻는다면 고난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고난의 유익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난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이 느끼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무섭게 떨어져서 비참하게 됩니다. 역사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무수히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라는 고난의 장소로 이끄신 이유를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는 이스라엘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 수 있도록 낮추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한다는 것은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내가 번 돈, 내가 얻은 지위를 가지고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지적합니다. 또한 이런 자신의 노력을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거나 그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면 불평하고 시기합니다. 그러니까 열심은 대단하지만 그 열심이 곧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아는 사람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한 줄도 모르고 그냥 묵묵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로 바뀌기 전 사울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에 충실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권위와 성경 지식과 신분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최대한 잘 섬기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율법의 주인은 사람이라며 율법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는 예수님,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멸종시켜야 한다고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이 많은 것이 한국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불신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불신자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도 많고 심하게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욕심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은 가려지고 마귀에게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특히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쉽게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큰 일을 해보겠다고 설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특히 다른 사람들을 바꿔보겠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교회와 가정을 분열시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내가 묵묵히 더 충성하고 섬기면 바뀔 수 있고 변화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바꾸지 않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그냥 죽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으면 우리 몸에 강력한 하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사람을 바뀌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겸손히 죽는 것뿐입니다. 섬김으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내 열심은 잘못되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용하시기 위해 그를 쳤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거꾸로졌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제는 그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의 열심은 잘못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일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살아나는 자신을 죽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 바울의 교만이 되살아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전장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병명은 정확히 모르지만 바울이 원하지 않는 큰 질병에 걸렸습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같은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증거해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지 않겠습니까? 너는 너의 질병도 치료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냐, 이렇게 조롱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는 죽은 사람도 일어나고 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자신의 질병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질병은 너의 영혼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히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오히려 거절하신 이유는 바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많은 권능을 행하면 사람들이 바울을 우러러볼 것이고 그러면 바울이 얼마나 우쭐해지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작 바울 자신의 몸은 치료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인간임을 늘 인식하며 살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이도록 함으로써 겸손하게 한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큰 기적을 행하지만 그 기적은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그 후로는 치료해달라는 기도를 멈추고 그 고난을 오히려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바로 자족하는 삶입니다. 그는 이 고난으로 하여금 가장 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최선의 것으로 내게 주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언제나 현재의 상황을 감사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감사 찬송을 부르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분수의 복입니다. 내게 필요한 복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것이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 때문에 영혼이 타락하고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이 우리 영혼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복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신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이 남을 해치거나 남의 집 담을 넘을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남에게 피해를 주기가 더 쉽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에게는 건강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명예로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이나 명예가 그 사람에게는 병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도박을 했고 술도 많이 마셨고 마약도 할 수 있었지만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필요한 복이 다릅니다.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 사람은 자기에게 맞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분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복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쓰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사용하실 사람에게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가난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고난을 통해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도 복이요, 가난도 복이요, 고난도 복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부드럽고 연한 마음이 될 때까지 우리를 다루십니다. 고난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묵은 때를 벗기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줍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합니다. 겉이 단단하면 속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땅이 단단하면 새순이 나오지 못합니다. 걸레는 헌 걸레가 잘 닦입니다. 새 걸레는 시멘트 바닥에 좀 문질러서 길을 내야 합니다. 목이 곱고 단단한 사람들은 좀 문질러야 합니다. 무엇이 사람을 흐물흐물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부드럽게 합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은 벽을 허물게 하고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속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겸손해지고 순결해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처럼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고난도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고난이든 내가 잘못해서 왔든 원하지 않아서 왔든 간에 지내놓고 보면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은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누구나 싫어하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인격을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문제는 고난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그 고난에 직면해서 도전하느냐, 고난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회피하느냐, 이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내민 손의 그림자입니다.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은 기회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마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맛보며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은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